자, 믿음에 대해서 8번 지금 보았어요.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지난주에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보겠는데, 성경 말고 기독교 고전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책을 들으라면은 어떤 책일까요? 조금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이쪽에? 성경 말고 가장 기독교 고전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고 가장 많이 읽는 책, 탈무드 말고요. 뭐라 그랬어요?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영어로 말씀해 버리셨네. 오케이, 철로 역정이죠, 그죠? 철로 역정, 필그림. 근데 그 철로 역정, 그리고 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폭스의 순교사. 이 폭스의 순교사는 그러니까 순교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 1장에 보면은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그 핍박받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가 64년에서 67년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을 때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히브리서는. 근데 64년에 이 네로 황제가 조금 사람이 좀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도시를 전부 불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 로마 도시가 6일 동안 불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6일 동안 불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 화살을 쏘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쏴요. 그 당시 이제 막 기독교가 일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온갖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아주 고문하고 또 처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화형시키는 거,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하는 거, 동물에게 찢기는 거, 뭐 그런 거 말고도 어떤 사람들은요, 짐승의 가죽으로 사람을 이렇게 꿰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짐승들이 그것을 물어뜯게 하는 거예요. 잔인하죠.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밀랍 있잖아요, 양초에 쓰이는 거, 그것을 이제 옷에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것을 속옷으로 입혀가지고 마차의 차축에다가 단단히 고정시키고 자신들의 정원에 촛불로 사용을 한 거예요. 횃불로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옷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고난 안 당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은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꼭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그 한국 순교회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선교하시다가 죽은 사람들의 그 선교사님들 가족들의 묘지가 지금도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참 그곳에 가보면은 마음이 많이 숙연해지고, 이런 그 희생이,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야만적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상민과 양반과 이 상민 차별이 얼마나 많았고,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얼마나 많았고, 직업 때문에 얼마나 차별이 많았고, 근데 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로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발전한 그런 우리 조국이 되었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런 많은 우리가 고난을 겪은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만큼 힘든 것인지 우리는 감히 가늠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가, 그런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히 이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지금 당장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시험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련이고,
두 번째로는 유혹이고 세 번째로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뭐예요? 대체적으로 테스트예요.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테스트예요.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 생기면은, 시험이 생기면은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겪으면서 조금씩 가지가 굵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련에도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그 일 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기르면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그 약속,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지금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각자 잘 살자.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해결됐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민 가서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살만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 고생하고 아이들 잘 기르고 집을 장만하고 나니까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살만하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니까 참 좋았는데 근데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도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도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 독생자, 백세해 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준 아들을, 백세해 준 아들을, 정말로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전부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덜 소중한 것 바치라 그러면은 좀 바칠만 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여러 명 있었으면은 그 중 안에서 골라서 바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그것도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재산, 시간, 재능, 건강, 직장, 집, 자식, 배우자, 부모, 학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그 시험거리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은 내가 지금 이삭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이삭보다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겠냐는 시험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지금 시험에 테스트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열쇠는 뭔가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뭘 보셔요? 믿음을 보시잖아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항상 보셔요. 그래서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오직 순종하는 믿음이죠. 내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해서 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 오늘 29장 30장의 말씀도 뭐예요? 내 앞에 생명과 복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험을 받을 때 내 외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바치래.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주실 때는 또 언제고 또 가져가실 때는 또 언제고 왜 이렇게 달라 그리는가? 변덕쟁이 하나님이신가? 막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지금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안 되죠.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25년 만에 기다렸다가 경수는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기적적으로 낳게 하신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 도덕적으로도 인륜적으로도 뭐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세 번째는 뭐예요? 정서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정서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그죠?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 아들을 번제해가지고 토막을 내서 불로 살라서 드리라는데 아휴 주여, 자식을 묶어놓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각을 떠야 되고 또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잔인무도 파렴치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렇게 해도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무슨 어떤 방법을 찾아봐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종했습니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살리시는 시험이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38년 동안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때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극렬한 불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우리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잘 테스트해보는 시금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집사님뿐만 아니라 집사님 지금 키모테라피 계속해서 받으시니까 백혈구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나 육신은 힘들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근데 우리가 이것을 뭐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일어나겠습니다. 그럴 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있으면은 아이고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죠?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오신 우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대단해요. 참 저렇게 키모 받으시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키모 받으면 대체적으로 사람 다 그냥 누워 있어요. 뭐 나오긴 어딜 나와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하셨다라는 것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그에게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출생하는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해질 것을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아브라함이 걔도 내 아들인데 내 씨잖아. 사라를 통해서 낳지는 않았지만은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는데 씨는 내 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어 쫓으라고 그랬을 때에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전혀 고민 안 됐을 것 같아요. 여자의 입장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척 고민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 씨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자꾸만 약속을 어기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못 믿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은 우리가 사람인데도 못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셔? 그럼 믿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25년 만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잖아요.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대단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사라가 그 나이에 어떻게 무슨 힘을 가지고 그 애를 낳았을까? 뭐 옛날에는 이 칼을 이 배를 가르고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 순산을 했을 텐데 60만 돼도 애기 낳기가 힘들 텐데 그 나이에 참 아이를 낳았다는 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애기 못 낳는 줄 알고 다 포기했는데, 그리고 아예 포기했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약속, 그 많은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주했다, 그렇게 추정했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고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귀한 아들을,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어떻게 됐다? 아하,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 이거를 꽉 붙잡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면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구나.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딱 응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드리려고 갔지. 그 마음 아니면 어떻게 갔겠어요? 그죠? 참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들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논리적인 결론들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답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꼭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주시고 또 그런 생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것은 분명해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확신이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이 교인들이 정말로 그 고난 속에서
화형을 당하고 톱을 키는 고난, 정말로 동물들에게 찢겨 죽이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어떻게?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게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자를 읽을 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의 그 모든 진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는가 보다. 왜? 기다려도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때하고 내 때하고 같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많이 바라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면은 자꾸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참 아브라함이 이런 선례를 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너가 내 때 기다리지 않고 네 방법으로 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가신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행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13년 동안을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누구의 말? 아내의 말.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이요, 지혜로워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담과 하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의 말?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전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있죠. 또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근데 말을 듣는다라는 게 결국에 믿음으로 쓰지 못하니까 그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뼈가 녹아 내릴 거예요. 거기에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또 반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해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왜 전능한 하나님 나를 믿지 못했니? 이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못할 줄 알아? 왜 그거 못 믿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4절에 보면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꼬들겨서 말한 그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도 난 못 믿겠니? 사라에게도 지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 못 기다렸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믿어야 되지, 한 사람은 좀 덜 믿고 한 사람은 믿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믿음은 하향의 원칙을 따라서 남편이 믿음이 좋고 아내가 안 좋으면 아내 쪽으로 기울게 돼 있고, 아내가 믿음이 좋고 남편이 안 좋으면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 잠깐만 안 좋은 쪽으로 하향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같은 믿음으로 믿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어떤 믿음, 어떤 시련이 와도.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9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로 받았다라는 말은 스스로 혹은 자신을 위해서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함으로써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이삭을 생명 있는 채로 되돌려 받았다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채로. 죽였어야지 되는데 살려서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은 자를 되돌려 받은 것이나, 걔는 아브라함이 벌써 이삭을 바치리라고 이렇게 결심했을 때는 이미 얘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를 다시 생명으로 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믿음대로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 있어. 그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유컨대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19절 한번 다시 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로만 해석하지 않고 비유컨대라는 상징적인 비유, 예표적인 비유를
거기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의 예표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과 예표로 보고, 유사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고 힘들어 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너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할 때도 그 아버지의 마음, 아픈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또 이 순종의 아들 이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어요.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것은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황당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보세요. 이삭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죠? 이삭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이삭을 지금 바치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무슨 죄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의 사형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죄 없는 이삭이 바쳐지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에 번제물이 되게 하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못이 박이시고, 또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배침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고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근데 오늘 이 19절의 말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믿음 때문에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딸이 죽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찬양 부르면서 다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작가였던 엔토 슈샤코라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책을 썼는데,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 천주교가 박해를 당할 때 극심한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박해자들은 바닷물이 빠진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밀물이 오면은 물이 점점 차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꼼짝할 수 없게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성직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타까워서 어쩔 수가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뭘 놓고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과 동참하고 있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통의 현장에 같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혹시 있는 여러분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너희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고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 사고를 당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면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결국에 영적 침체에 이르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이 자연도 말이죠. 때로는 태풍이 안 왔으면 좋잖아요. 왜 태풍이 와가지고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한꺼번에 다 망가지게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바람이 있어야 비행기도 떠갈 수 있고 배도 움직일 수 있고 돌이 있어야 개울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레일이 있어야 기차는 굴러갈 수 있죠. 진주는 아픔이 있어야 태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시련 당할 때 어떤 시련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테스트로 알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련 당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당할 때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홀로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내 고통과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시험이 항상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을 그동안 바라보았고 또 공부했고 또 그 믿음을 갖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실패하고 뒤로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그 주시는 시련 속에서도 허락하신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